할렐루야. 주일 새벽을 좀 쉬니까 훨씬 좀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네, 아마 첫 주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3주를 보내고 나면 다시 시작하면 또 몸이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피가 곧 생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신앙을 도덕이나 습관처럼 그렇게 여기며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다는 것은,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피를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완전하며 단번에 이루어진 그 속죄로 우리가 모두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우월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증거합니다. 먼저는 제사가 드려진 성소의 차이, 두 번째가 제물 본질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효력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보혈은 더 나은 곳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성소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 가장 흠없고 정결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것을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정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 땅의 성소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 속에 이제는 나타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의 하늘의 어떤 그림자의 모형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흘린 피는 죄의 죄책을 잠시 덮어주는 구약의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는 능력의 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참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제물은 그 성소에서 피를 흘린 채 불태워져 사라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이 땅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성막의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진 제사로, 바로 이것이 그 첫 번째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단순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령한 그 교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뒤덮게 되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 역할들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멈춰지면 예수님의 그 역사도 멈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물은 완전한 자기의 희생이었음을 오늘 25절로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피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이 죄를 온전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성소에 가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속죄일마다 또다시 피를 흘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 번거로움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죽으심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오늘 세례문답하면서 우리 두 분에게 예수의 피를 물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두 분 모두가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씀했어요. 정말 정확한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피, 하나님의 그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소에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어떠한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보혈을 믿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의 피가 덮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효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피라고 오늘 27절과 28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면서 심판과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죽지만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에서 결단코 우리가 사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삶을 향한 그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심판자로, 이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최임선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분에게 많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신데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 나중에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로 나와, 이 말만 하시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 교회 와야 될 이유들, 그런 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언니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도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그 세 마디면 충분히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죠. 제가 솔리한테도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렇게 전해야 돼. 친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친구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 두 마디만 하라고 내가 솔리한테 그랬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임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전화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못 주니까 아프잖아요. 마음이 가슴 아프고. 목사로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직 자체가 귀한 거니까 감사하고, 많은 성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는 참 이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돈 많아요. 제가 빌려보죠 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의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의 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회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을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했을 때에 그 피가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피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여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이때